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이번 달 암송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나셨나요? 이번 주에는 우리 수능이 있었고요. 우리 55만 수험생들이 1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을 치르는 날이 지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수험생들, 시험 치른 수험생들 잠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재민이까지 일어나.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화요일은 빼빼로 데이였는데 빼빼로 다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빼빼로 못 받아서 슬픈 요일이. 오늘 제가 빼빼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빼빼로보다 더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빼빼로보다 더 좋은 죽게로. 믿음으로 죽게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아서 맛있는 과자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구원감사. 네. 현성이 약간 어이없어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감사는 사실은 존재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존재적 회복이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존재적 회복이 일어난 사람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려고 감사가 행위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감사는 행위가 아니에요. 감사는 존재적인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내 안에 존재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혼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불평거리들을 찾아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자연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원칙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감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감사는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는 저절로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 인식에서 오는 존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생수에 포함된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내가 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감사를 터져 나오게 하시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는 존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아니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내가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아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삶의 결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른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잠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입술에서 늘 불평이 터져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더 이상 맡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교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더 이상 목회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내 처지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울은 철저히 인간 중심이고 철저히 상황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름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밑바닥 인생이지만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여러분, 양치기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다윗은 8형제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버림받은 소외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과 처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그쳐지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심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는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내 입술에 계속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주님의 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네. 감사할 때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돌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4시간 365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를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과 현실과 처지에 관계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그 미래의 시간들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관점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 버리면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고? 아니, 이런 현실인데도 감사한다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그 감사의 고백을 보고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영적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는 나의 존재적 이 인식에서 나오는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을, 그 족속을, 그 백성을 하나님의 물로 마시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광야의 물, 사막의 강,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고심하고 선택합니다. 예.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고민하고 선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고심과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는데, 이 족속이라고 하는 헬라어 게노스는 혈통, 출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혈통이 되었다, 하나님의 핏줄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특별한 족속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며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권세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고위 관직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다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을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한번 주일날 와서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해서,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찝찝해서 뭔가 화를 당할까 봐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고, 하늘의 권세를 받아 세상 가운데 왕처럼 살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구별되었다. 그래서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낌같이, 부모가 그 자녀를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이 페리포이에신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위해서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화폐인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그분의 소유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우리에게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왜 이 특별한 신분을 주셨는가? 2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덕이 아니라 그 덕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지칭하는, 이 정관사가 붙으면 그 특정한 어떤 것을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덕은 바로 그 덕인데, 이 아레타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위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 네 가지의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 말했던 감사하는 자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는 뭐라고 했어요? 감사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다. 즉 다시 말해서 감사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회복된 사람, 존재가 회복된 사람만이 아름다운 덕,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와 사명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입에 풀칠하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때,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고 돌파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 불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상황이든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영적인 회복과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나는 감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